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죠? 참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3개월, 이제 3개월이 꽉 차고 이제 다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면서 참 많은 걸 보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참 많은 이 축복 속에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감사한 3개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구분이 안 되고, 좀 그럴 때가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축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란 사실. 그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와 앞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결국엔 뭐겠습니까? 틀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 틀린 말, 또 틀린 체질.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틀리면 말이 틀려집니다. 말이 틀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틀린 말 하면요, 그 틀린 말을 듣게 되어도 문제가 돼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뭐 대단한 학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책에서 읽었던 거랑 가끔 틀린 거를 가르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뭐 제가 거기다 대놓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했다가는 맞아 죽는 시대인데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틀린 거를 배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큰일 나요. 말이 틀려지면요, 그 듣는 사람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실패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이 틀리면 기도도 틀리게 합니다. 틀린 기도를 배워버리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져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이 진짜 위험한데요.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게요, 정말로 처음부터 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뭐죠?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내가 갖다 바쳐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배워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죠? 실패해요. 생각이 틀려도 우리는 실패하고, 신앙생활이 틀리면 더 큰 실패를 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언약을 또 틀리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틀린 언약 틀리게 붙잡으면 응답도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면, 우리가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결국은 다 빼야 되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틀리면요, 다 틀려져요. 시작도 틀리면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틀린 각인들,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체질적으로도 그래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야 될 응답들, 받아야 될 축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 이제 다 갔는데요, 우리 그런 옛 체질들, 안 되는 것들, 틀린 것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준비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나의 것을 찾고 회복하는 한 해를, 그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최고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봐야 될 게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 틀린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을 배우고 틀린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신앙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예수님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틀리게 이해하는 게 틀린 신앙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도 많이 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틀리게 알았어요. 그 결과는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틀리게 알았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자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잘 떼놓고 보세요. 엘리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요, 뱃속에서부터 성경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없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없다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언약 하나 붙잡고 목이 날아가고 죽임당한 수많은 선지자들,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다 중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람들이 했던 기적들, 예언들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당신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단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죠? 그리스도란 거예요. 구약에 7,000번 예언된 그리스도가 다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예수님을 틀리게 이해하는 거예요. 좋아요.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들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분명히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당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눈에 봤을 때도 대단한 사람들인 건 분명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결국엔 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500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문제가 모두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 저주 재앙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 따라다니면 밥 안 굶겠구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그 결과로 어떻게 하냐?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당장에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려고 온 겁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장 도망가 버려요. 배 타고 건너가 버려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던 6절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강력한 왕,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실 강력한 왕이 언제 시작할 겁니까? 그 사역을 언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시 그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교육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 교육 철저히 받고 집중 훈련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수료증 받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도 참 답답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 가르치는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에게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후대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이요, 신앙 같지만은 신앙 비슷한 거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문제가 딱 걸린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조차 알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해도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 간과하고 그 사실을 놔두고 자꾸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틀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틀린 예수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은 뭐죠? 세례 요한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하죠? 예수 이름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가지고는 응답도 없고 영적인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거겠죠, 그죠?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말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는 진짜 참된 응답을, 그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1장 전체를 보시면요, 이 지금 1장 8절까지의 이 훈련을 받은, 그죠? 이 언약,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40일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요. 그리고 거기 모였던 70인 요원들, 그죠?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죠? 결단을 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부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내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실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셔요. 그때 이 지금 모인 사람들이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40일 하나님 나라 비밀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구나. 우리는 이거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국무총리 자리, 국회의원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콩고물 떨어지는 거 이거 받아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성령,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아니 그때 이 초대교회에 그 120명이나 모일 장소가 있었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있잖아요. 그 큰 테이블 갖다 놓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 레오나르도, 이름도 어렵다,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성경에 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거 아닐 거예요. 최소한 120명이 모일 만한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 그림 보면 그 예수님만 보셨죠? 그 배경을 보세요. 그 그림 배경 보면 상당히 넓어요. 널찍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죠? 거기에 120명이 빽빽하게 들어찬 거예요. 120명만 온 게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니까요. 관심이 있었겠죠. 그죠?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듣고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한 거예요? 이 결단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뭡니까?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한 겁니까?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집중한 거예요. 아, 나 치유받아야겠다. 아, 내 병 한번 나서 봐야겠다. 내 사업 한번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 합격시키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겠다. 그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3천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이 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약속하신 것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집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저는 이게 굉장한 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 기다린다는 의미는요, 어찌 보면 종교하고 반대예요. 종교는 뭐예요? 못 기다려요. 뭔가 해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공을 쌓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다리를 놔야 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죠? 뭔가 공덕을 쌓거나 우리가 기도에 단을 쌓는다. 그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슨 단을 쌓습니까? 기도로 단을 쌓는다.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에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기도로 공덕을 쌓은 게 아니라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린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재물이겠습니까? 성경에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은금입니까? 열방의 재물, 열방의 보화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지구 전체가 하나님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받아야 될 게 성령인데, 아니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내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고 끌고 가시는 주인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할 때 뭐가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해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대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선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최고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로 그럼 준비합니까? 뭐가 그럼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에요. 저희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3차, 전도 합숙 다 받았는데요. 저 훈련 다 받았어요.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다 졸업했는데요. 예,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 훈련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받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 건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증인 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까? 우리 체질이요, 정말로 무섭잖아요.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면 어떻던가요? 집에 가는데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빨래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어. 짜증부터 나요. 신경질부터 난다니까요. 그럼 오늘 은혜 받은 거 뭐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돌아가면요, 돌아서는 순간 우리 체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그리스도 성령 충만 실컷 얘기하다가도 운전하다가 앞차가 끼어들으면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와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우리 체질이라니까, 무섭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린 말, 이런 것들이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바뀌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심각한 영적인 영양 실조 상태라고 봐야 돼요. 영양 결핍이라니까요. 주일 하루 오전 11시 예배 그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대부분이 어디로 가요? 집에 가요. 미국 갔더니 주일 오전 9시 됐는데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어디 갔냐? 전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시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요, 그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어디 가냐? 풋볼 경기 보러 가는 거예요.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거예요. 좋아요.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한 끼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일주일을 버텨라 하면 살겠어요? 그 일주일에 한 끼도 좀 영양가 있게 먹는 것도 아니야. 대충 먹고 후닥닥 먹고 그걸 일주일을 버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라니까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다. 그죠? 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따로 우리가 그 시간을 내야 되고요. 정말로 은혜 받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언약 붙잡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들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요, 우리가 그냥 현장에 나가서 말하는 거 어찌 보면 진짜 구원의 길 달달 외워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뻐꾸기처럼 계속 그냥 반복해서 한 명 걸려들면 잘 됐다, 들어주면 고맙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달달 외워서 하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진짜 증인은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낭중지추란 말을 왜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요,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보인다니까요. 우리 가진 빛이, 내가 가진 빛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진짜 10m 앞도 못 밝히는 건전지가 다 돼가는 후레쉬라 할지라도, 멀리서 보인다니까요. 그 빛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이거 받을 때요, 이거 받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뭐예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구호로만 세계복음화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캐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전주 예안교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참 갔다 오면서 이렇게 길이 참 예쁘더라고요. 참 이게 전주가 아름다운 도시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야경 보면서 가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참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거짓말 좀 보태면 약간 그 여수 밤바다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가 이 전주에 묶여서 살 필요는 없어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전주에서 그냥 살다가 전주에서 그냥 학교 나오고 전주에서 이렇게 시집 장가 가서 전주에서 살다가 전주에서 죽고 나쁜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서울 가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생각인 거예요. 저 지방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어디라도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엔 착각했어요. 서울 가능하면 하나님 강남에서 그렇게. 제 마음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다고. 세계복음화 하는 곳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세계복음화 하는 곳이라면은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온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 그게 성취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23년 다 갔어요. 그죠? 다음 주 한 주면 그냥 끝이에요. 참 시간도 빠르고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 내년에는요, 진짜 옛 틀을 깨버리면 우리가 틀린 것들을 다 벗어놓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요, 이제 자체적으로도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전도학교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자체 집중 훈련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정말로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는 맛을 봐라는 거예요. 맛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본부 훈련도 이젠 타야 돼요. 같이 모이고, 또 뭐죠? 우리 핵심도 같이 가야 되고, 산업선교도 같이 봐야 되고, 또 뭐죠? 화요일 집회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본부 메시지는 저 300km 앞을 가고 있는데,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주도 아니고 완전 시골 이래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속도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전도 신학원, 이런 부분들요. 저도 이제는 그 신학원에 좀 참여를 해서 진짜 아이들 제대로 할 수 있는 제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헌신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전북노예도 섬기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으로, 그죠? 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그릇으로. 그렇잖아요. 영적 그릇을 키우는 최고 축복된 2024년 되시기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정말로 정신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 지켜오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를 최고 은혜 받고 최고 축복받을 하나님 최고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 생명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